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바울의 인사말.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공유하는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유하는 정체성.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The will of God, the decree of God.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1절을 보니 에베소서의 저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사람이다. 이것을 이렇게 밝히는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직 예수의 영광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에는 그만큼 영적인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되었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편지를 주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우리가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겨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apostle, 사도라는 직분은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 선교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복잡하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도는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위해서 선교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사람들을 일컬어서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대는 사도의 시대가 아닙니다. 사도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사도는 굉장히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예를 들어서 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고 또한 이 서신서, 성경을 씀으로 해서 편지들을 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특별히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라는 그 명칭, apostle이라는 명칭을 원어로 풀어보면 보내진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The sent, 보내졌다. 우리가 이 오늘 1절의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한 것을 보면서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가 아니고 사도의 시대는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섭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사람도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시작과 완성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이니까 의뢰의 예배에 참석해야 하고 DC에 처음 이사를 왔는데 구글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이 오는 교회, DC2DC 한인교회가 딱 하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오는 교회. 여러분들이 우버를 타고 오셨고 먼 곳에서 메트로 타고 오셨어요. 우버 타시고 또 메트로 타시고 오셔서 또 조시고 뭐 괜찮아요. 여기서 주무셔도 돼요. 제가 자리 깔아드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 조르시거나 주무시는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2019년 9월 8일 주일 오후 12시 반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시는 이 순간,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든 예수를 따르지 않는 그런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계신 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설명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는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자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의 정체예요. 두 번째, 성도입니다. 저자 이 에베소서를 쓴 바울이 자기소개를 하고 나서 이 편지의 수신자, the recipient,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 에베소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통틀어서 성도들, saints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saints, 성도라는 단어는 holy one, 거룩한 자라는 뜻이 있는 거죠. 거룩한 자들이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분되었다. 에베소에 사는 거룩하게 구별받은 사람들아 라고 얘기를 해요. 이 구별되고 구분된 거룩한 사람들, 이 성도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한 단어로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holiness, 거룩은 하나님처럼 흠이 없는 정말로 정결하게 구분된 것을 이야기를 해요. 또한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거룩한 인간들이 거룩한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삶 자체를 또한 우리는 거룩이라고 불러요. 거룩은 그냥 눈 감고 그냥 산신령 목소리 깔면서 할렐루야, 그런 게 거룩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거룩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 자체를 통틀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이라고 또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하다고 부르심을 받음과 동시에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성도들아 라고 했을 때 너희들은 단순히 거룩으로 부르심을 받음과 동시에 그것뿐만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구원의 과정을 계속해서 걷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구원이라고 하는 시제는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해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의 시제는 3개예요. 구원의 시제, tense. 내가 구원을 받았다. I got saved.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I am being saved. 나는 지금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정결한 그런 과정을,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미래 시제입니다. I will be saved.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나의 구원은 완성이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대로, 거룩한 모습대로 우리는 변화받는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 나라 그날에, 완성의 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과정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로 잊어서는 안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체 두 번째예요. 거룩, 구별된 사람들이다. 성도다. 구별된 교회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주의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넘어갈까 해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다 거룩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의 완성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는 복잡하고, 그래서 더러는 교회는 힘들어요. 아직 구원의 완성을 걸어가고 있는 미완성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계속해서 거룩의 과정을, 변화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거룩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혼동해서 마치 거룩을 다 이룬,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다 잘 아는 사람들처럼, 온전한 사람처럼 말과 행동으로 쉽게 정죄하는 실수를 범해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너무나도 맞지 않는 어떤 그런 갑질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희들을 보고 개독교라고 불러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는 바울의 말씀이 빌립보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겸손해라. 거룩과 겸손은 항상 같이 갑니다. 성도들은, 거룩한 자들은 예수가 사신 모습을 추구하며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겸손 없이는 거룩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후반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후반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차차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그것이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 번째, 신실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실한 자. 오늘 제가 읽은 새 번역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더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개역 개정, 많은 분들이 아마 개역 개정을 읽으시는 줄 아는데요. 개역 개정을 보게 되면 에베소에서 있는 에베소의 성도들과 그리고 신실한 자들이라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서 해석을 하게 돼요. 그것이 개역 개정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치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 서신서를 보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문에도 사실은 이 두 부류에게 편지를 보낸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과 2절의 본문은 새 번역보다는 개역개정의 번역이 조금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에베소의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정말로 있을 것 같아요. 에베소에서 사는 성도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그 교회 사람들만 읽은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그 주변의 이방인들,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 신실한 사람들도 이 편지를 많이 돌려 읽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지 않았겠는가.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계속 바울이 쓴 이 편지를 보게 되면 이런 표현들이 좀 있죠. 예. 그래서 이 편지를 그 교회 사람들만 읽은 것이 아니라 많이 돌려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에베소 교인들과 주변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벌써 돌려봤기 때문에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올린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신실한 자들에게에서 신실이라는 이 단어, 이 신실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는 단어예요. 성도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사람들 따로, 그 주변에 신실한 사람 따로, 그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불러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신실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성실한 사람들, 믿음으로 예수 믿으며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을 어떻게 누리게 되었는가? 바로 믿음이라는 통로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가르치는 것이죠.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복을 얻고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실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믿어야죠, 믿습니다라고 해서 믿음의 어떤 장치를 발동을 해서 믿게 된 것인가요? 그래서 그렇게 복을 받은 것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신실한 자로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신실함,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믿음은 믿습니다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분이 지금 암으로 투병 중에 있어요.
지금 1년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불과 몇 주 전에 판정을 받았는데 엊그저께 6개월로 줄었어요. 근데 그 주변에서 그 교회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의 믿음이 부족해서 지금 이렇게 이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를 더 많이 안 해서 그렇대요. 소위 말하는 기독교 목사들과 소위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더 믿습니다 쌍시옷을 받쳐 올려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길까요? 얼마나 더 빡신 기도를 해야만, 얼마나 더 기도원 가서 더 금식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다시 새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얼마나 감동을 해야만 죽어가는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우리 친척이라서 제가 조금 열받았나 봐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들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독교는 여태까지 기복신앙, 그딴 신앙을 주입시켜 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돈과 연결돼요. See?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해라. 굳센 믿음 가지고 돈 털어서 헌신해라. 헌금을 강요합니다. 집사 장로직 헌금으로 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마디도 전할 수 없으면서도 교회 오래 다녔다라는, 예배 오래 다녔다라는 이력 때문에 돈 몇 푼 주고 여러분들 직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기독교의 실태예요. 다시 신실한 자, 믿는 자, 믿음으로 돌아와서 성도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신실하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입니다. 아이덴티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네 번째, 은혜입니다. Grace.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는 이 은혜 안에 있습니다. Grace. Grace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몇 년 전에 만들어진 다큐멘터리인데 넷플릭스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로 여러분들 좀 미국 생활, 해외 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그렇고 페이스북이나 그레이스라는 그레이스 킴, 그레이스 리 이름 딱 치면은 그레이스 이름 가진 사람들이 수백 명이 나와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레이스라는 이름 가진 분들 꽤 많을 거예요. 그레이스 킴, 그레이스 리, 그레이스 파크, 그레이스 청, 그레이스 백, 아무튼 예, 은혜, 그레이스 청 여기 있고, 은혜라는 말 정말 좋은 말이에요. 2절에서 이 바울은 이 믿는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풍성한 복입니다. 은혜는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 뜻 안에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혜다. 그것이 은혜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Undeserving gift. 선물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보고 선물이라고 표현해요. 그 선물의 원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단어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어떠한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의 죄, 여러분들의 생명 없음을 다 해결하여 주시고 선물로 주셨어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죽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 생명 없이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게 된 것이다. 그 복을 너희도 계속 더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축복의 인사말이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 없이는 영생을 얻거나
구원을 얻는 그런 복을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를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saving grace입니다. 구원 얻는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굉장히 스페셜한 은혜예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시는 은혜가 없으면, 그 선물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참 생명이 없습니다. saving grace. 그 다음에 두 번째 grace는 일반 은혜예요. common grace.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신앙이 없으시고 아직 하나님을 모릅니다. 아직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우버를 타고 리프트를 타시고 메트로를 타셔가지고 몇 정거장 오신 다음에 졸고 계실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순간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지금 여기에 계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시리얼을 먹었거나 아침에 파운딩 파머스 가서 칼질을 하셨거나 무엇을 먹던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으로 어떤 학교에서 무슨 공부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침에 BTS 음악을 듣고 왔던지 아니면 태연의 그 비긴 어게인에서 울려 넘치는 그 아름다운 태연의 목소리를 듣고 왔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침에 깨어서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아무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고 깨달아 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 주시기를 쉬지를 않으세요. 거기에 반응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다섯 번째, 평강, peace. 샬롬이죠. 평화, 평강.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원수가 되었을 때 그 막힌 담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막힌 담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면서 첫 번째, 하나님과 사이가 회복이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사이가 회복됐습니다. restoration. 단절된 하나님과의 사이가 이제는 가깝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의 사이가 가까워지게 된 거예요. 남녀노소 종과 자유자, 어떤 소셜 스테러스와 그런 것이 다 부와 빈과 그런 거를 다 떠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이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과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를 이루신 이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 앞에 정말 이 평강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평강은 단순한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에요. 아유, 저 왼수 같은 놈 없어지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나 보네. 할렐루야.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의 샬롬은 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샬롬은 그거의 수준을 넘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상태가 샬롬이 아니에요. 꼬락선이 보기 싫은 저 왼수 같은 사람이 없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샬롬이 아닙니다. 폭풍이 몰려올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한 그 상태 자체가 평강인 거예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덮는 평강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이것을 조금 있다가 바울의 모습 속에서 차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은혜와 평강을 지금 바울이 기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은 서로 작용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은혜의 사역, 은혜 주심,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의 결과, the work of grace by God, 그 은혜로운 사역의 결과는 곧 평강이에요. The result of this graceful, gracious work of God is what? Peace. 평강이에요. 은혜로운 사역의 결과는 평강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입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샬롬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뒤집어서 내 안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평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로 내가 부족하고 너무나도 힘들지라도 내 안에 평강이 있고 샬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힘들어도 은혜 베푸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서로 상호작용해요. 뮤추얼 릴레이션십이 있어요. 은혜와 평강.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풍성한 복을 더욱 누리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 영혼과 삶 속에 쏟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근원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6번째 정체성입니다. 성삼위일체입니다. 성삼위일체. 그 은혜와 평강의 복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것을 누려라. 저는 그리고 여기서 성령 하나님을 좀 끼워 넣어드리고 싶어요. 딱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God the Father, 그리고 Jesus Christ, our Lord,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좀 왕따 당하신 것 같아.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저는 여기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2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려면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성도들의 정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누려봐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복의 근원 되신다. 그것을 누려라. 작고 작은 우리의 정체는 이 광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 정말로 감격하시고 감동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 설교 본문을 1절부터 14절까지 하려고 했어요. 예. 그런데 1, 2절을 읽으면서 이거는 그냥 지나칠 거 아니다. 그리고 3절부터 14절까지는 원어로 보면은 이게 한 문장이에요. 지금 한국말로 읽어서는 지금 굉장히 그 절절마다 그 마침표가 피리어드가 찍혀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지금 센텐스로 되어 있는데요.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문장입니다. 지금 바울이 엄청난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삼위일체의 영광을 노래를 해요. 3절부터 14절까지. 그런데 이 14절까지 말씀도 제가 쪼갰어요. 예. Anyway, 1, 2절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거. 이 가슴 벅찬 이 하나님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이 크신 복. 다음 주부터 이제 3주간 디테일하게 3절부터 14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거예요. 미리 여러분들 묵상해가지고 오셔야만 말씀의 그런 운동력을 여러분들이 더 체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주보에 참고하시기 바라요. 다음 주 본문 3절부터 6절. 이 크나큰 복.
성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지금 바울이 기원하면서 인사말을 서서히 맺어가고 있어요. 자,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성삼위일체. 지금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바울이 지금 어디서 빌고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편지를 써서 평안과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감옥이에요. 감옥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가슴으로 묻고 생각하면서 감옥에서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을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앱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에서,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은혜와 평강이 지금 누가 가장 필요합니까? 바울이에요. 지 꼬라지가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 누가 누구에게 평안과 은혜를 빌어요? 상식적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이 평안과 은혜가 더 필요해요. 감옥 안에 있어도요,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그 은혜와 평강의 유통자가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어려움에 겪고 있을지라도, 육체적으로 어떤 힘듦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가지고 DC 안에 정착했는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엄청난 성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있다면 그 축복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갈 겁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의 스테라스예요. 아이씨,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세심한 A형이라서 그래요. 홍주형이 A형을 타고 나서. 여러분들 저 배너 보이시죠? 저 배너 참 이쁘지 않아요? 에피시언스, 설교 배너. 저는 저 배너를 보면서 정말로 저절로 기도가 나오게 하는 그림이다라고 저는 봐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 교우이신 이정수 교우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 DC의 최고의 웹 디자이너가 저걸 디자인하셨어요. 근데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면서 저 배너를 파일로 보내주면서 에베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묵상을 해서 나온 작품이래요. 갇혀있으나 갇혀있지 않는 자의 모습. 그래서 저 말을 감옥의 그 철창으로 만든 거예요. 나는 감옥에 갇혀있지만은 감옥 밖에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고 만들었대요. 지금 바울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폭풍 속에서 정체 그 진가가 드러나요.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화려한 언어를 구사하고 찬양을 높게 부르고 교회 일 많이 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 거기서 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고난 중에 진가가 드러나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반응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들 축원드립니다. 이 복을 누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셔야만 이 신령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에베소가 됐든지 어디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싱크대 앞에 있든지, 주방 안에 있든지, 침실 안에 있든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6가지 나눴어요. 에베소서의 흐름, 1장부터 3장까지는
부르심을 상기합니다. 성도들아, 너희들의 정체는 이것이다. 3장까지 쭉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풀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니들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방식으로 너네들은 이렇게 적용하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의 말로 에베소서를 마쳐요. 오늘 그 첫 시작입니다. 너희들의 정체는 이것이다. 우리가 6가지를 들었어요. 아빠를 알아보고 그 아빠의 자식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가 저는 가장 행복해요. 애들이 뭐 공부를 물론 잘해요. 애비 닮아서. 그런데 뭐 성적 같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네 애비가 되고 니들이 그냥 자녀가 된 거 그냥 아빠라고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그 존재만으로도 저는 행복해요. 하나님도 여러분들 그 존재만으로도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심을 인정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Where are you from? Who are you? 여러분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잠시 왔다 가는 DC,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은혜와 평강의 복을 한없이 누리는, 예수 안에 정말로 뿌리 박아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여러분들 누리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